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저 또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와 죽음에 대해 익히 알고 있지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단편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또 뻔뻔하게 외식하는 자,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등 굉장히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생각들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과연 그러한 단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하나님 전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어제 나눈 말씀, 사도행전 4장 후반부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어제 말씀을 나누자면 성령 충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전심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재물을 함께 나누며 교회 안에 사랑이 또 충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눈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나눈다는 내용과 오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모든 물건들을 통용과 같이 공통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었고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의 기쁜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조건 없이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예로 4장 36절과 37절에서 바나바의 헌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한 마음이 되고 또 한 뜻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더 귀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긍정적인 예가 바로 바나바의 예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 시작하면서 반대로 부정적인 예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말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4장에서는 구원의 감격을 맛본 많은 자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와 또 그 발 앞에 넣잖아요. 그리고 그 각 사람들의 그 필요대로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한 이러한 광경을 많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파는 그 일은 강제적인 성격이 아니었고 또 자발적이었음을 그들 부부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내거나 마지못해 헌신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또 즐겨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눈만을 의식하고 또 자신들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감추는 숨기는 또 아주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 진실한 마음이 없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할 때 외식적인 마음 그리고 바로 위선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네, 앞에서 바나바를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초대교회 안에서 두 가지 현상이 겹쳐서 발생하게 되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나타난 감격과 또 헌신, 또 봉사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경우와 같이 감사와 감동은 없으면서 마치 그러한 감사와 감동이 있는 듯 외식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주 끔찍하게 달랐습니다. 위선적인 믿음을 가졌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즉사하게 됩니다. 왜요? 바로 왜 위선적인 믿음, 또 그 외식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전 재산을 팔고 그 난 돈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져온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문제 삼은 것은 아나니아가 헌금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사절에서 베드로는 그 소유는 아나니아에게 속한 것이고 그것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아나니아의 권한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를 떼어놓고도 전부를 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행동이 오직 사람들, 바로 사도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공동체, 또 성령의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속인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어찌하여 사단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 네, 사단의 꼬임에,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겉과 속이 다른 그죠? 외식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능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능히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희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찰하심 가운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함께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내 이것뿐이라 하더라. 네.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채 돌아온 삽비라에게 베드로는 남편 아나니아에게 했던 질문을 동일하게 다시 또 질문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삽비라는 베드로의 질문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요. 하지만 그녀는 회개하지 않았고 또 다시 한번 속였습니다. 삽비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고집한 것입니다. 결국 삽비라는 어떻게 됩니까? 남편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이며 또 세상 욕망을 쫓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정직하게 또 진실해야 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사도의 눈을 속이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교회의 칭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잠시 동안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위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라도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이다가 저주를 받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성령을 거르시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결국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1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령의 큰 역사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해이했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자신들의 그 신앙생활에 대해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또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힘쓰게 됐는데요. 12절과 13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의 상조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처럼 믿고 주께로 나가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네, 전보다 더 큰 무리가 교회에 열심히 나왔습니다. 또한 병든 자들이 또 남을 얻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여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 다 나음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들의 그림자들만 밟아도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림자에 닿기만 해도 병이 나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기에 그 믿음대로 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간절함이 또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병을자들 놓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자라도 밟으며 나을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으면 깨끗이 나으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의인의 기도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을 고치리라 믿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아픈 병자들을 다 낫게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온전하지 않은 위선적이고 또 외식적인 신앙을 지닐 때 우리는 뜻밖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사람은 능히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또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삶,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더 힘써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어리석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안디옥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역간의 강건함과 또 동사 목회하시는 임재영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그리고 올 한 해 트레이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비전과 영성의 계승이 온전히 이루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개 모든 교육자들, 차대대 교육부 교육자들, 또 PGM의 434명의 성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타 나바오 성교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병든 성도들 믿음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께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이시 아버지 임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부르짖고 저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가 아버지 주의 뜻에 합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이루는 아버지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놀라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진짜 어리석은 자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세상의 눈치와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눈치와 아버지 위선적인 삶 아버지 주님 외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주로 부시인하며 아버지 주인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 기쁨 아버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짬뽕의 아버지 주님 또 이생의 자랑이 전부가 아님을 저희들 압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전심을 다하여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주 앞에 나와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간구하며 아버지 주님 부르시질 때 주님께서 답해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기쁨과 평안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런 아버지 공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 저희들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저희들 끝까지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